네, 오늘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 말씀. 시편은 시입니다. 노래죠. 시와 노래.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 랩의 가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요즘 노래가 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런 노래들 가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도 아이들도 오늘 노래 가사를 하나 배운다.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 어떤 노래,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또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의 노래로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노래를 듣고 어떻게 노래로 흥얼거리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시편이 주는 또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얼마나 많이 그죠? 가스펠로 찬양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으면 아마 이 시편 안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한 인생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노래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 봉독을 안 했네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나오죠.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왜 이게 헛된 일, 대도 안 한 일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 나라들이 막 분노하고 있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지? 이런 내용이죠. 이 분노한다는 것은 이게 잘 보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죠. 집단적으로 지금 뭔가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반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민족들이 결국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꾸미죠. 꾸민다는 것은 아주 진지하고 치밀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굉장히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세운, 그러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다윗 왕을 일단 얘기해요. 다윗 왕과 그의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된다고요? 도대체 왜 이 헛된 짓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가? 진짜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다. 왜 이렇게 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치밀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서. 원래 이제 맨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맸다는 거예요? 맨 것은 어떤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한 거. 그래서 가축이나 포로를 묶는 어떤 그런 어떤 수갑 같은 거 이제 이제 매는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런데 누가 그것을 메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 시편 2편을 읽으면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그의 아들 메시아, 그의 통치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멍에,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인식하고 이걸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했을 때는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생명과 질서와 그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의 왕 메시아를 세워서 영원히 구원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열방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하나님이 왜 간섭하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개입하냐? 이런 거예요. 왜 나의 자유를 빼앗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다윗 그리고 예수 메시아 그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다스리려고 합니까?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요 분노를 아시겠죠?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또 세상의 군왕들,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 민족들과 군왕들이 나서면서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래. 웃으신데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분노와 이런 대적하는 일들이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들이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봤자 그것이 씨도 안 먹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바라십니까? 분을 바라시는 거죠. 분을 바라시고 진노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비웃으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분노하시고 진노, 그 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고 진노하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6절에 선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왕을, 메시아를 얘기하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나의 이 통치를 메시아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웠다. 아무도 이것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어리석은 이런 계획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은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격적인 거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촉발합니다. 진노를 촉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방들의 이런 반역은요, 결국 뭐로 이어집니까? 자기 파괴적인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과 질서를 깨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뭐를 불러옵니까? 심판을 불러오죠.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무섭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심판을 불러올 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를 영원히 죽이는 길입니다. 무섭죠? 무섭죠. 여러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좀 알죠. 자기가 힘세고 이러면 조그만 애들, 쪼무라기들이 막 내가 형 이겨볼 거라고 까불지만 하고 막 달려들면 우습죠. 그죠? 그러다가 더 심하게 달라들면 한 대 맞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7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 반역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을 딱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맞죠?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제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거죠. 그동안 왜 아들만 낳았다 그러니 딸을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이방의 모든 나라를 그의 유업,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철장은 그냥 글만 읽어도 세 보이죠? 센 거예요. 왕의 홀과 같은 건데 아주 강하고 부러지지 않고 어떤 것도 망가지게 할 수 없는, 그런 밀리지 않는 거죠. 이 철장이니까 철장을 한번 휘두르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근데 그 깨트리는 게 뭐예요? 질그릇. 철장과 질그릇을 비교해 보세요. 잽이 안 되죠. 다 깨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질그릇 같은 자들이죠. 예, 다 깨집니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 부술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메시아를 대적하고 어떻게든 그 통치를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 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무섭죠. 철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세고 막 힘있고 그저 논리가 강하고 온갖 난리를 치죠.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군왕들, 이 세상의 왕들 생각해봐요. 미국의 대통령, 뭐 러시아, 중국, 힘 있는 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다 깨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여러분 처음에 이 시편 2편의 시작은 어떻게 했죠?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했죠.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이후에 지혜를 받으라고,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해라. 그게 뭐예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고 그분을 가장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섬기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분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옛날에 시편을 읽을 때, 청년 때 이 구절이 너무 이상하기도 했고 와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떨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데 막 떠는 거죠. 떨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다 이제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신앙,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우리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쁜 건 아니에요. 또 공포에 질려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벌 받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 앞에서 막 떨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떨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막 어찌할 넘쳐나는 기쁨, 이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 존경과 하나님 왕으로서 대하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고 그 앞에서 떠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알고 떨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도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많이 잃죠. 어떨 때는 이 경외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막 기뻐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그죠? 또 어떨 때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하죠. 이게 아닙니다. 그 균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이렇게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다 신앙은 이 시편의 이런 마음과 신약까지 연결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막 즐거워하는 거.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기뻐하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 훈련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메시아가 결국은 철장으로 모든 질그릇을 다 부순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앞에서 열방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살아날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믿음을 얻는 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입을 맞춘다는 건 그러니까 입 맞추는 키스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또 청소년들은 이걸 이제 그 문화를 생각 안 하면 와 어떻게 키스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입 맞추라는 말은 당시에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내가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입맞추라는 거죠. 그의 아들 메시아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또 진노가 나오죠.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러니까 이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은 너무 쉽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렵지 않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게 복종해서 그에게 피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맨날 교회 나와서 이런 거라 듣고 그런 생각을 하면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해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 최종적 선택을 이제 열방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살아날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길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열방들에게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막 반역하죠. 그것도 치밀하게.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거부하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용서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바깥에 아파트 한 30층에서 돌덩이를 던졌어. 그냥 모르고 사람이 죽었어.
돌에 맞고.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죠. 자기가 그냥 이건 약간 이상한 짓인데 자기는 그냥 지하철에 타서 눈 감고 칼을 손에 들고 막 그냥 막 찔렀어 어딘가. 넌 모르고 그랬잖아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럼 죄가 없습니까? 그죠? 무지함이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요?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지와 오해 이것은 그냥 몰라서 그랬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막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딱 눈에 보이게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이게 예전에는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친구들 중에 또 누구 또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있겠죠. 정말 다채롭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유를 알 수도 없어요. 그렇게 불쑥불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알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했습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요? 네? 괜히 거기 갔다가 뭐 세뇌 당하는 거 아닌가? 나도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믿었는가?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온갖 비판할 내용들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확 나타나죠.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죄성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이런 것들을 만나고 내 심리 상태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막 우리 죄성이 확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냥 싫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냥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맞죠? 알고 있는데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는 어마어마해요. 믿지 않았다면 아예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믿고 나서 마음이 새로워져 있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죄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우리도 분노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고자. 하나님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올가매는가? 또 순종하라고 합니까?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죠? 그 결박을 끊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통치를 결박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멍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멍해를 지우십니까? 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나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갈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성찬식과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는지. 그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무너져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다 무너져.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말씀 안 보면 다 무너져요. 기도 안 하면요, 다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뭔데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을 은근히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덧입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성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거부하는, 그 안에 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이것을 붙잡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그냥 못 알아채기가 어렵죠. 다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과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절 2절 이 내용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거슬러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얘기하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함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이것과 탁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분명해지죠, 그죠? 이 시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맹 것, 하나님과 메시아의 통치를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라 인식하죠. 맹 것, 결박하는 것.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다. 내가 너에게 내어주는
주게 하는 이것은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했죠? 무겁고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인식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통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라. 이렇게 나오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그 메시아의 통치 범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어떤 자를 삼는다고요? 자기 소유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범위가 온 땅을 다 포함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철장으로 깨트림 받는다는 것도 먼저 아시겠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전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권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왕, 그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그분께 나아가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인지, 여호와께 피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철장으로 깨트려질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때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많이 대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근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건 약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없는데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분, 더 이상 대적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내가 대적하면 흔들리는 사람은 엄마죠. 내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으면 엄마가 흔들려요. 엄마가 흔들려서 어찌할까 막 어찌할 줄을 모르죠. 왜 그러냐면 멸망당할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 깨트려집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죠.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고 예수님,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지혜를 얻는 시편이죠. 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된 이후에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또 무시당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내가 손해만 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너 예수 믿지? 하면서 막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막 하게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또 막 억울하게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들이 막 참겠지 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뭐 그죠? 안 참아도 된다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참아야죠. 뭐 또 손해 보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너무 힘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흔들림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까? 사람들은 조롱합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권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왕권과 그분의 다스림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못 볼 뿐이죠. 우리는 그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적하는 분위기.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졌죠. 요즘은 없죠. 여러분, 친구들 보면 학교 또 사회생활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죠. 얼마나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까? 그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져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철장으로 심판을 막 질그릇을 다 깨어 부실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피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복종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삶입니다.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삶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뭘 봅니까? 말씀을 보죠. 말씀을 배우죠. 그래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함께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이 뭐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떨며 경외하고 떱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거죠. 그 말씀 배우고 나누는 거 안 하면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알아가는 일을 중단하고 이걸 대충 한다면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안 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회개하고 다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걸 예전에도 말했는데 또 말하는 이유는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라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함께 말씀 보라고.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말씀 배우라고. 그렇지만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여러분 부모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있고 권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실제적으로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읽지 않고 그걸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들 많이 봤죠? 그 사람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다스림을 권징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이 딱 의미 있게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내가 극심하게 불순종할 때, 이때 교회의 권징을 그때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가면 거기에서 어떤 마음대로 행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뒤에서 욕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함부로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권징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걸 다스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성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겠죠.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안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엇나가고 있고 말씀 가르침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예배에 빠지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목사를 만나기 전에 1차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한 번씩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죠. 왜 말씀 안 보냐? 그죠? 왜 말씀을 내가 소홀히 했는가? 이걸 깨달으면 1차적 권징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알아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면 끝. 근데 나중에 더 이게 심해지면 옆에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겠죠. 다시 말씀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내버려둬라고 왜 자꾸 간섭하냐고 짜증내고 말도 못하게 만들 경우도 있고 완악해진 거죠. 이 단계를 아셔야 돼요. 완악해집니다. 어떤 성도가 나에게 한마디도 이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거. 그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말씀 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기도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부탁하게 되면은 같이 기도하면서 회복할 길들이 열리게 그때 또 끝. 그러나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목사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불러서 요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걸 막 소리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들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까지 목사 입에서 나온다는 건 그저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죠? 앞으로 목사하고 만날 때 밥 먹을 때는 좋아요.
따로 불러서 이런저런 신앙의 일을 얘기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마지막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강팍해졌구나.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좋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강팍해졌을 때는 이 말 자체가 잘 안 들릴 거예요. 그걸 예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많이 강팍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거부감이 심할 때다. 그리고 순종하기 정말 어려울 때다. 그걸 생각하셔요.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목사가 여러분을 부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시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 옆에 주변의 성도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일로 권면하게 되면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만에 하나 여러분이 강팍해져서 최악까지 갔다면 그때 목사가 부를 때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꺾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 알겠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복됩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말씀도 제대로 알아가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죠? 여러분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성을 끝까지 탁 누를 사람이 없는 거죠.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며 기뻐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뻐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함으로 그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나를 그리스도께 피하게 만들어주는 복된 일임을 기억하고 교회로 열심히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